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그래서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부활을 누립시다. 옆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을 누립시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나에게 누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 풍성하다더라도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아니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게 뭐 나한테 뭐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만약에 교회 생활에 머문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장식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별 의미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치적 죽음이 아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시 기득권 세력에 도전했다가 힘이 없어서 죽은 정치적 사형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당한 그런 죽음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대속이라는 말은 너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아멘. 죄의 대가는 무엇인데? 사망인데 너의 죄는 오직 너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는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바로 너를 죽여야 할 것을 예수를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적 제단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이 뭐냐? 지금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 관계가 뭐냐?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양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들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평상시 때 제사는 항상 성소에서 끝났는데 대속죄일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그 지성소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속해요. 다 죄값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양의 피를 들고 죄를 속하게 하려고 들어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꼴까닥 하고 죽어버렸어. 제사장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못 나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못 나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양의 피를 잡았잖아. 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말한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제사장이 죽었어. 못 나와. 그러면 죄값을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은, 들어갔던 제사장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양, 그 양이 죽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선포까지 해야 대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은 바로 뭐냐?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단 말이 뭐냐? 너희들이 대속을 받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어제까지 몰래 토요일 밤에 몰래 짓고 온 죄 있죠?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 천국 가기 전에 또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천국에 못 갈까?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적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지옥에 갈까? 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떨 일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 죄값을 갚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여러바리여스,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여러바리여러바리.
오 하나님 바라바리가라밤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주 하나님 바라바리가라밤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리가라밤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로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두 손 들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구원론적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속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구나. 야, 내가 비록 앞으로 살면서 뭐 연약하니까 죄는 짓겠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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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지 않아요? 아멘. 기뻐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인생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부활을 이렇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새로워졌습니다. 부활의 종말론적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야. 목사님 왜 말장난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면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옛날 그 몸이 아니야. 이것을 요약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세상에서 그렇게 휘어질 수 없도록 그냥 환하게 그냥 환하게. 어떻게? 아니 환하게 말고 앵그리 환하게 말고 라이트 환하게 환자를 길게 끄는데 환하게 어떻게?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더 빨래를 깨끗하게 없을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깨끗하게 그냥 여러분 속으로 빨래가 뭐 대단한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드럼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세제도 없었고 그러나 빨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누리끼리 한 게 그대로 있어. 그냥 물에다 빨았었다 뿐이지 뭐 그 옷이 그 옷이야. 그래 지금은 뭐 세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 그냥 막 백색이 돼서 나오고 그냥 뭐 또 색깔에 맞는 것 붓들이 붙고 또 그냥 향까지 부으면 그냥 옷 입을 때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세상의 빨래 제일 전문가가 원래 옛날에 빨래 해주는 인도에 보니까 그 빨래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빨래만 해주는 직업이 빨래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영광스럽게 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서 부활의 몸을 일으켜주실 때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시게 돼요. 신약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관점 이미와 아직. 따라합시다.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신약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빼놓으면 신약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나 고생스러운데요. 천국이 임했으면 막 진짜 아까 뭐 전도사님 천국에는 만난 것이 그렇게 많다는데 나는 오늘도 된장국에 김치찌개 김치밖에 없는데 그 천국에 만난 건 도대체 언제 먹는 거야? 그래도 뭐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아멘.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 만난 건 이제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뭐 이 땅에 누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딱 앉아 예배 드리는데 잘 들어야 돼. 마인드셋, 사고방식. 마인드셋. 이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하면 마인드셋, 마인드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은 무슨 경우에도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면 그 사람은 뭘 봐도 아유 물이 왜 반잔밖에 없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면 이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덥죠? 더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아니 부정적이야 긍정적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왜 이렇게 더워? 다음 주 너무 더워 안 올래?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그럼 긍정적이면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뜨거우니까 육신까지도 뜨겁구나. 할렐루야. 에덴교회는 건물도 뜨겁다. 너무 우게 되는 거야? 그게 긍정적이고. 이 마인드셋.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마인드가 나의 생각의 방식이 나의 마음의 방식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에다 된장찌개를 먹어도 맛난 거 먹는 것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된장찌개 김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요 걔네들은요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그래도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의 영광을 지금 미리 입은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돼. 모든 걸 잘 되는 쪽으로 봐야 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형수술을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조금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 설교해 주셨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외모가 영광의 외모. 도대체 영광의 외모는 어떤 외모인가? 영광의 외모. 우리 친구가 옛날에 여러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딱 나오더니 롯데백화점을 가서 소공동에 있는 갔더니 거기 데스크 안내하는 여자분이 이제 이게 안내하잖아요. 군대에 있다가 나오니까 걔가 그래.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다는 걸 처음 봤대. 자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전역했잖아요. 제대했어. 그러고 나서 한번 모임을 갔는데 너 기억나냐? 그때 그 여자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다 그랬지. 지금도 그러냐? 널리고 널렸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마인드가 바뀐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의 마인드는 뭐냐? 지금의 자신의 모습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뜯어 고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예뻐. 마음에 들어. 뭘 고쳐? 그 돈 있으면 헌금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외모 가지고 비하하면 안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누림을 줍니까? 부활은 이것을 위하여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성령론적 의미입니다.
요를 전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최종적인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인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간 안으로 쏙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희귀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영은 육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귀신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생각을 조작했다 그리고 또 나왔다. 영은, 영적 존재는 육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쏙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받아들여서 내 속죄제사가 받아들여진 걸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신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밖에서 돕는 자, 밖에서 내 고민을 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고민을 느끼는 자, 내 고민에 동참하는 자, 내 슬픔에 같이 흐르껴 울어주는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속에 쏙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제 그 성령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는 사건을 들고 오신다면서요. 기적의 사건을 들고 오신다면서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사인할 수 있는 사건을 들고 오신다면서요. 여러분 문제가 바로 그 사건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구할 때 역사하시는 거야. 주여 이겨 주시옵소서. 내가 견뎌야 한다면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풀어야 한다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하나님 바리가라 마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오스. 주여 하나님 바리가라 마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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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가라. 아버지 하나님 바리가라 마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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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오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두려움이 떠나고 내 불안이 잠잠해지며 심령이 평화롭게 되게 하시고 심령이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희망적이게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 속의 문제와 나의 환경 속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나의 환경 속에 나타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두 손 들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들려줍시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나가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소리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하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 속에 넣어줄 거야. 그게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 어려워요. 그걸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빠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리고 인 안에 있단 말이야.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안에서 돕고 옆에서 돕고 내 환경 속에서 돕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다른 순서로 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굴 도와주시느냐? 누굴 도와주실 것 같아? 원하는 사람. 그렇죠.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안에 계셔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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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도와주는 거야. 안 하면 알기는 잘하네. 알기는 잘하러. 안 하면 안 도와주셔. 오히려 모른 척 하셔. 왜?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자식 키워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들, 쟤는 좀 고생을 해봐야지. 그래야 지가 아마 간절하게 매달리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와서 여러분 고달파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다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